열왕기상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룬 여로보암의 그 후예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일반 평민들이 아닌 왕과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아사 같은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많이 우상을 섬기는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난세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조금 더, 많이 더 악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헷 족속 중에서 데리고 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왕비였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간 사람이 그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갖다가 마주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 왕비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성경에 수많은 통쾌한 장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유쾌, 통쾌, 상쾌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어디에도 견주지 못할 놀라운 통쾌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의 그러한 전쟁,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세라 선지 400명은 같이 제사를 드려서 참신을 구별하는, 골라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했지만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지 이세벨이 자신이 없어서 피신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갈멜산에 온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본래는 850명 대 1로 대결하기로 했죠. 자, 18장에 가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지금 3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이 땅에 3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게 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리라 말씀해. 17장에서 말씀해요. 17장 1절 한번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묵상한 건데요.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고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어요. 이슬이 안 내리면 열매가 맺어도 연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한 지 얼마가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다시 18장으로 돌아와요. 3년 만에 엘리야가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이 심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죠. 아마 폭동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왕궁에 이 왕을 도와서 거기서 심부름하는 국내 대신, 이를테면 요즘 같은 비서실장이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천하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독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정권, 악한 사람 밑에서는 어떻게든지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다가 두시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이 악독한, 천하의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의 거기에서 수종을 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있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웬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악독해요.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과 왕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기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왕 앞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면서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아합 왕궁에 두신 것은 아합과 이세벨만 도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다 지금 죽을 지경,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오바다의 포지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오바다가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 악한 그 왕과 왕비 사이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냐?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데 오바다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호하라고 이 어려운 난세에 좀 그들을 도와주라고 거기에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지션에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바다 덕분에 선지자 100명이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오바다가 계속 먹을 걸 공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자, 요셉이 저 바로의 궁정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굶주려서 죽을런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죽이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궁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후에는 나라가 되잖아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 정도 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왕과 왕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계속된다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란 말이죠. 줏대가 있어야 된다.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포지션에서, 내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고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것만큼 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바다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생명을 건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일해도 일하다가 죽어도 좋다. 발각나면 끝장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보이는 대로 잡아 없애고 죽이는데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이나 생명을 살려주고 도와주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바다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3절입니다.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세벨이 악독해요.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다 같은 동급이에요. 아주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 이세벨이 근데 제일 악하지. 죄다 이씨예요. 근데 저는 이씨라고 안 그래. 응? 하씨라 그러지. 하나님 후손은. 근데 하씨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그래서 저는 전주 이씨인데 흔한 이씨라 그럽니다. 흔한 이씨. 제가 만들어 흔한 이씨.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엘리야와 오바다와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아합하고 한판 뜬 거에 가서 엘리야하고 나는 혼자인데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우리 한판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신인가, 우리 참신을 내기를 합시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그랬더니 숫자가 많잖아요. 450명, 400명. 아합이 오케이 했다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이니까 그런 자부심도 없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450명, 400명 모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있죠. 다 그냥 왕과 왕비 온 나라가 우상천지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 여기 아세라 선지 400명은 없어졌네요. 오다가 공중 분해가 됐는지 이세벨이 빼돌렸는지.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지만
선지자들을 빼돌렸는지도 몰라. 아니면은 이 선지자들이 오다가 아이고 우리는 이거 안 되겠다고 지들이 도망갔는지도 몰라. 동원 단결해가지고 40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은 오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 450명. 본래는 450명, 400명, 800명과 대결을 하려고 아합과 조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400명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450명이 남았습니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둘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450명이 송아지 한 마리 한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장작 불에 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르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게 진짜다. 너희들 만일 450명이 해가지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내기하는 겁니다. 지금 450대 1로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니 아무리 신이라고 부르지만 우상이 뭐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응답은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줄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는 혼자지만 자신만만해요. 누구 때문에 자신만만해요? 하나님 때문에.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지만 무슨 신이야? 죽은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슨 신이야? 고무신이면 몰라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출장을 나갔는지 모르겠다. 니네 신 피곤해서 잠자는지 모르겠다. 야 니네 신 혹시 외출을 갔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런데 그 신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로 그래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렇다고 뭐 응답이 있겠어요?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주위를 돌고 막 그랬으니까 이 450명이 그랬으니까 제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제단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 다시 온전한 제단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다 제사잖아요. 이게 다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 나의 주일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나? 나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나? 수요 예배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나? 금요 예배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나? 새벽 예배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나?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온전한 제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제단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제단은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제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주일 제단은 생명을 걸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제가 노회에 가서도 식사하면서 그랬네요. 지금이 일제시대보다 더하냐? 지금이 6.25 사변 때보다 더하냐? 지금이 다윗 시대에 그러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연병이 올 때보다 더하냐?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데 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냐? 대통령이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리는 거냐? 총리가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리는 거냐?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드려야지. 무슨 수가 있어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산제사,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하는 척만 하고 비스무리하고 하는 거냐?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막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기는 환경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지요. 열악한 환경, 지하에서 그렇게. 아무튼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니, 나무를 태워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까지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 물을 4통이나 붓는다? 물을 부면은 재물도 적고 나무도 적고 다 젖을 거 아니에요. 불이 잘 안 붙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러면 물 4통씩 3번을 그렇게 했는데 물 몇 통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12통. 12통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가 그냥 다 물을 부은 거예요. 제단이 물 흥건하게 됐겠죠. 물에 다 잠겼겠지 뭐. 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또랑에 물이 사방에 가득 찼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왜 물을 4통이나 붓게 하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그렇게 해서 12통이나 붓게 했냐?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다 불로 살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일수록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옷도 없고요, 투구도 없었고요, 창도 없고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칠 때 쓰는 막대기, 그 다음에
맹수들이 오면은 싸우는 물매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무수점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전부인데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아합과 이세벨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바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50명씩 구해다가 100명이나 그 와중에 그 어려움 속에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850명 대 1, 450명 대 1 혼자 호롤단신싸 호롤단신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처럼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몇 명 있으면 어때요? 나 혼자 하면 어때요? 왕따를 당하면 어떻고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이 나를 다 배격하고 배척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내 편, 우리 편,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딱 세 마디 기도했네요. 세 마디.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 종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거 하실 것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37절 같이 읽어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냥 그 흥건히 젖어있는 나무와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에 가득 차있는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항상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자긍심.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어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 거니까요. 누가 참신인지 금방 알아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 모두 다 없애버렸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합은 아주 그냥 코가 쭉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엘리야는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3년 동안 비가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을 확신하고 마차를 준비해서 갈 준비를 하세요. 왕에게도 사환에게는 저 가서 구름이 오나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지켜봐라. 큰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죠. 비가 계속해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40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능력이 임해야 돼.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복합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돼.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곧까지 아왕에 달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5장 이름. 19장 갑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도 이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뒤집혔겠죠.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아주 기고만장해서 자기보다 그냥 더 센 사람,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적인 것에 버티지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다윗도 사울의 칼을 못 이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하고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도망을 가지. 자기 자신은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기의 사환을 왜 돌려보냈냐 하면은 이제 나는 사역을 그만둘 거다. 이게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사환은 돌려보내고 자기는 광야에 나와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나는 죽고 싶어도 나는 죽지 못해 살아도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이 있고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죽이면 안 돼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낙심천만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6절 본즉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리 시냇가에 피난을 시켜서 그리 시냇 물 마시게 하고 뭐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인데 그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때 그래 너 이놈아 죽어. 그런 마음 가진 것으로 죽어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좋은 면, 장점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단점을 보고 그걸 책망하거나 나무라시거나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나의 장점을 살려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이시라니까. 그걸 사용하신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것을 먹고 힘을 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낮과 밤이 없이 잠은 언제 잤는지 몰라.
40주야를 걸려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호렙산은 다른 말로 무슨 산? 시내산. 자, 호렙산의 한 부분에 시내산 봉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거 무슨 산? 북한산 안에 사패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이런 산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남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렙에 이르게 되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죽겠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40주야를 걸려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굴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투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450명을 다 무찔렀지만 이제는 이세벨에게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만 혼자 남아서는 이제 이세벨과 아합과 대결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백, 그 용기, 그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왔거든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제부터 또 어떻게 하실까? 무서우니까 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강한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전에는 강한 바람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나거든요. 불 가운데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셔요? 거기에 안 계셔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건데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서 이제 엘리야가 아주 그냥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넋이 나간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때.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5분 착각은 건강에도 좋다지만 오래 가면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착각. 이제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지만 어떤 고정관념이 강했냐?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정관념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는. 그리고 다 지난 다음에 아주 조용하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평온하고 조용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세미한 음성은 영의 음성이에요. 내 영혼에 들려오는 음성이거든요. 이렇게 그 천하가 울리도록 쩡쩡 울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엘리야가 더 살아야 되느냐?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니 지금 엘리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래요. 참 이게.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엘리야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하고 수없이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이셔요. 살리십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남은 자,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더 북돋아준 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 착각하지 마라 이놈아. 너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라.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엘리야하고 놀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죽기를 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아직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남겨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사람 오바댜와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환경에서 자기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